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교도관 이후에 우리 최재형 성사님 나오실 때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최재형 형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제가 2015년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알바니아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딱 5년 만에 이렇게 와서 제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선교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사이에 제가 새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박동훈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는데 또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못 뵙고 가나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이번에 또 특별하게 선교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주일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참 특별하게 생각도 하면서 솔직히 한편 좀 부담도 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괜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로 설교를 듣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설교가 좋은데 그렇다고 또 이게 너무 길어질까 하는, 이게 앞에서 또 설교하다 보면 이게 어쩔시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원래 약속 시간보다 제가 더 짧게 끝내갖고 더 큰 은혜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천천히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6월 달부터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쉬다 보니까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아내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좀 놀다가 아내가 저를 보고서 당신은 선교사면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놀 수 있느냐, 좀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읽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시무룩한 마음에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밤사이에 이제 저의 마음에 궁금한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문이 좀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나태함에 대한 건데요. 놀다가 혼났으니까. 예. 나태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통 나태하면 나쁜 거고 부지런하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태하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해지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소부화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태함과 부지런함은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득과 연관시켜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부지런하기만 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요즘 이제 워라밸이라는 말이 나와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한국식 줄임말이죠. 예, 영어를 쓴 듯하지만 사실 한국 줄임말인데, 그래서 너무 워커홀릭이 되면 이 생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워라밸이 중요하다,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좋긴 한데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나태함도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들도 있지만, 우리는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부지런함 또는 영적인 그 반대의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해보면 그거를 열심히만 한다고 꼭 그 어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지런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지만, 부지런하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꼭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또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영적으로 막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꼭 비례해서 깊은 관계를 누린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에도 이 워라밸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거창하죠. 제 아내한테 혼난 건데 사실은 저에게 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던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사실 나누고 싶어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달려가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물으면 놀라겠죠, 그죠?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꿇어앉아서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랍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정말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달려와서 꿇어앉아갖고 예수님한테 뭘 묻냐 하면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분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말꼬리를 딱 잡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높여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러면서 혼을 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법에서 행해야 하는 그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유대교 랍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첫 번째 대답이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느 랍비나 할 만한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죠? 근데 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한다,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이런 것들을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다 정해놨어요. 곧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십계명을 지키는 방식들을 잘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뭔지 모르겠는데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이 친구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마도 그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건성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유대인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가 부자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고민됐어요.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자고요,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곧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는 그 메시아 왕이 되신 그분을 도와서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한몫 챙기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 예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어떤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의미로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 말, 왜 우리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어들이 약간 이렇게 말 장난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사실
이 청년이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같은 한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이 청년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는 부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차치 생각하면 부자가 곧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의,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도전했던 것은 뭘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부자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에 반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도전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의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나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치관대로 노력합니다.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이게 충분치 않은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것을 물은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 그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재물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재물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막 선교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같이 막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도 선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 나중에 크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선교지 가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이야. 왜냐하면 내 친구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잘 타협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그대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 앞에 서면요, 옆으로 가도 그림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이렇게 그 그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쭉 따라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 질문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아젠다하고 부딪힌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일주일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들과 나의 죄됨과 나의 생각의 짧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가치관과 생각을 부수고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우쭈쭈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이런 걸 누구든지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열하신 이것들, 그것들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가치관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열된 이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는 아마 교회에 와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한 가지 단서가 더 달립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언제 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나의 죄됨과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먼저 되셨습니까? 옛날의 그 은혜와 옛날의 그 역사를 추억하면서 교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여기서 먼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쭉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먼저 된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막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다 알아, 나도 옛날에 해봤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옛날의 은혜만 생각한 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사 된 지 15년 됐어요. 이제는요 이 앞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랑 알바니아에 가서 알바니아어로 설교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선교사로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뭐 마음이 제일 편해요, 알바니아에 있을 때. 그런데요
그게 선교사를 죽이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거에 머물러서 그것을 추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교사일수록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문으로 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들으셨죠? 그죠? 그거는 유교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루 새롭고 또 하루 새로워진다는 그 말의 기독교적 버전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어제 받은 은혜는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하더라도 오늘 받을 은혜만 못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돼야 합니다. 언제 되셨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지 않다면 나태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혼나고 영적인 부지런함이란 건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것, 그것은 저를 죽이는 것이고 제가 해야 될 선교를 죽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돼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보다 더 크길 바랍니다.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나중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옛날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언제나 새로운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그것을 또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